여러분, 이판사판이란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종종 이판사판이란 말을 쓰곤 합니다. 너랑 나랑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너랑 나랑 갈 때까지 갔으니까 끝장을 보자 하는 것이죠. 막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판사판이란 말입니다. 이판사판이란 말이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했지만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최상위에 있던 불교가 조선이 되어서는 최하층으로 전락하게 되죠. 도심에 있지도 못하게 되어서 산속에 들어가는 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불경을 연구하고 불도를 닦는 승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판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을 이치를 써서 이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불당을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판이라고 말합니다. 일사자를 써서 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판이란 말이 나오고 사판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판, 사판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조선에서는 불교를 억압하다 보니까 승려들이 많아지는 것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부에 등록을 할 때에 나는 불경을 연구할 이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절간을 관리할 사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이판이 되거나 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승려가 된다는 것은 사회 최하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볼장 다 봤다 해서 이판, 사판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이 불경을 닦는 이판과 불당을 관리하는 사판 사이에 갈등이 잦았다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판과 사판이 싸우면 불경을 연구하고 도를 닦는 이판들도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으면 누가 불경을 닦는 이판인지 누가 불당을 관리하는 사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판, 사판이란 말은 끝까지 간 상황, 막장까지 이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를 종종 보면 이판, 사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 불교계 유력 인사가 여자를 끼고 술을 마셨다, 도박을 했다, 정치 문제에 연루되었다, 복잡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여자 문제, 돈 문제, 정치 문제로 사생활이 안 좋다라고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만 그러냐? 총무원장 너도 그렇지 않냐라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적나라한 실체가 대중들 앞에 까발려진 적이 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참 별짓 다 하고 사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불교계의 이미지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의 이미지는 그때의 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교의 이미지는 여전히 좋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합니다. 이 사판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법정이나 성철 같은 고승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고고한 삶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깨달은 진리라고 말하는 말들을 내뱉으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탄성을 뱉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정말 멋지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판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고승인 이판들이 있는 한 불교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가 쇠퇴했다, 불교가 퇴락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불교는 쉽게 쇠퇴하거나 퇴락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불경을 연구하고 불도를 닦는 이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교가 사판들,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불교를 유지하는 것은 불경을 연구하고 불도를 닦는 이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이판적인 정신을 잘 유지하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가톨릭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속세를 떠나서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일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신들의 진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려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이 되고 일에 빠져서 행위만 난무한 종교와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입니다. 그 오라비는 나사로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으니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합니다. 예수님 이부자리도 장만해야 할 것이고 청소도 해야 할 것이고 음식도 장만해야 합니다. 예수님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따라왔을 테니 일손이 많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저 아이는 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4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내 동생도 나와 함께 나의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더 재미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를 좀 책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항변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나의 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제가 말하면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테니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나를 위해서 좀 봉사해라. 40절 초반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다는 것을 헬라어 원뜻을 보시면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내게 와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고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성에 관심을 갖고 영성 훈련을 시작하면 처음에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존재가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존재가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영성에 대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존재,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나의 됨됨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이 존재가 우선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 영어로 doing, 행동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가. 우리는 보통 행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서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심을 두고 행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사람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소진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란 사실입니다. 존재가 먼저 다루어지고 존재가 바로 세워진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히 봉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 전편을 봤을 때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냐?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더 잘 봉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가장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씻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과 봉사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봉사와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하신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한 일도 반드시 같이 전파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존재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봉사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그윽한 눈빛으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통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다른 일에 집중했지만 마리아가 집중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마리아,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행위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마리아와 같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존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니 그냥 이걸 이렇게 살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단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100%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제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그래서 오늘 필요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여전히 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방향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 예수님이 나아가게 이끄시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방향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덩치도 커지고 힘이 있어졌는데 그 덩치와 힘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니 한국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기관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줄 아십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 불우이웃을 가장 많이 돕는 기관이 보통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황을 조사해 보면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섬김과 봉사가 부족합니까? 한국 교회는 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향한 섬김이 봉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한국 교회의 존재가 변화되지는 않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만 나아가려 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섬김과 봉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가 계속 변화되면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존재의 변화는 멈춘 채 손과 발만 움직이고 있으니 그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가서는 쓰레기 버리고 침 뱉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봉사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저기서 침 뱉고 쓰레기 버리는 거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존재는 그대로 놔둔 채 행위에만 생각하고 있으니 봉사와 섬김만 하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서의 모습과 저기서의 모습, 그 모습의 언밸런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멈춘다면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여전한 비난과 지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를 세웠노라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노라고, 우리 힘을 다하여 할 일 다 했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섬김과 봉사는 다르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 6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 거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답니다. 여러분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원하느냐,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존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각이 안 변하고 내 가치관이 안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뒤집습니다. 옛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니 그제서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꾸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뭔가 낫고 능력이 일어났다.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도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당, 용암 무당이 구슬했더니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자라나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더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일하면 뭔가 일하는 것이 그 열심이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를 갈망하시기에 말씀을 또한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